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항상 아내에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요. 어떤 피드백을 줄 것 같으세요? 어떤 날은 대부분 은혜 많이 받았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피드백을 받는데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맥락인데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요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없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항상 듣는 좀 개선해야 될 피드백은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욕심을 좀 버려라.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은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욕심을 좀 버리라고 항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빨라져요.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집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오늘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를 쭉 해놓고 보니까 오늘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벌써 한숨 쉬는 분이 계신데 설교가 길지 않게 잘 축약해서 정리해서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왜 말이 빨라지고 왜 욕심을 부리는가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엉뚱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기대감으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이제 진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더 욕심이 많이 생기는 저에겐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올 한 해를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있고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리지만 더 풍성히 누리는 자가 있고 풍성하지 못함으로 절박함으로 근근히 겨우겨우 그 은혜들을 맛보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매우 굉장히 소외되었던 7지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7지파에 대한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분배받았고 또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의 몇몇 지파들이 이미 기업으로 받았고 이제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7지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지파는 그 땅을 제대로 분배받고 차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살펴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동일하게 복주길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일들 가운데 지체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풍성히 누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젊은 가정들 유한 선교에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면서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새롭게 제 눈에 다가오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평화의 동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을 아담에게 허락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일하고 경작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덴 동산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산 가운데 주신 열매를 그냥 따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이 죄에 대한 결과이고 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또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에게 또 유다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시고 주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령한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이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이끄는 그런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점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점령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상속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로 일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소멸된 것과 같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봐요. 점령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능력을 누릴 때 그것이 온전한 점령이죠. 또한 점령한다는 것은요,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누가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낼 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과 죄악의 습관을 몰아낼 때 진정으로 그것이 점령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구속의 은혜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속성 가운데 나의 교만함이, 나의 세상적인 욕구가,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점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내며 누리며 또한 그것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는 것들을 쫓아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지파들은요, 그 삶 속에서 지체했어요. 그것을 연기했습니다. 그것을 미루었어요.
이 지체했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태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차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하늘에서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과실이 떨어져 내 앞에 떨어지기를, 내 발 앞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태함, 안일함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나의 기업으로 믿는다면 나가서 싸워야죠. 차지해야죠. 내 앞에 있는 적이 아무리 강하고 두렵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도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지체한다는 것은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영적인 전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불만불평하고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과 기적 가운데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는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누구는 그 가운데 근근히 겨우겨우 그냥 천국행 티켓을 받는 정도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와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은 함께 담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대화할 때 어떤 그 질문에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의문형을 씁니다.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이 더 강한 어조, 강한 명령, 강한 책망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3절의 그 질문 형태의 말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지체하는 걸 멈추라는 거죠. 그만 민기적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이 선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교만의 문제 속에서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주저하고 지체하는 삶에서 변화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태만과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진단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책망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그 문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없으면요, 그 회개가 없으면, 그 깨우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계속 주님 안에 온전한 척, 잘하고 있는 척,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조상들로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체하는 그 지체함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한 주의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비 뽑아서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3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결단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 학교 축구 선수 뽑는 그런 그 트라이아웃이 있었어요. 선발하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그 고등학교 팀의 대표로 뽑힐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배운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한 학교에 한 거의 3,000명 가까이 됩니다. 3,000명 중에서 축구 선수로 뽑히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 훈련을 계속 받았어야죠. 그리고 많은 시합에 수상한 친구들도 있고, 많은 프로팀에서 또 그 아이들 리그에서 또 많이 훈련받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뽑힙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게 그 선발전에 준비하면서 엄청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잘하고 자기가 뽑힐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보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더라고요. 결국은 안 뽑혔죠.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운동신경이 있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훈련과 과정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주님 앞에 교제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 인생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 연초에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에 가족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대답은 엄청 다 잘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제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읽을 건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니? 지금까지 성경은 어떻게 읽었니?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잘 읽지 않았대요.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데? 열심히 읽겠다고 얘기했잖아. 했더니 아이들 하는 대답이 시간 나면 읽겠대요. 시간 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안 읽겠다는 얘기예요. 안 읽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훈련받는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말씀은 매일같이 주님과 묵상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는 계획하는 자가 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미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이미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분배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을 보내서 각 지파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땅을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3사람씩을 선정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3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림 그려오는 거면 한 사람만 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인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어 함께 주님의 뜻을 계획하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시는 선교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계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이거든요. 그 지파들에게 그냥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경계선을 나누고 함께 그들이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 속에 집중과 헌신이 필요해요.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배워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죠. 축구를 좋아하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히딩크 감독.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지휘자님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한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히딩크 감독 같다고. 너무 지휘자님이 히딩크 감독처럼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좋은 리더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히딩크 감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처음에 모아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체력 훈련. 다른 기술이 아니라 체력 훈련, 고강도 체력 훈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시켰습니다. 프로 선수들도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운동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 가운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필요한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집중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문제가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그 가운데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 우리가 막 어디 선교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실된 관계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우리가 무슨 예배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일 가운데 집중과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그 일 가운데 이 땅을 7지파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돕고 협력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또 계획하고 또 집중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그 일 가운데 집중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셨습니까? 행여나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계획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